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을 통해서 쭉 보았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고토로 귀환했던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을 때는 무슨 일을 했다고 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이제 4천 명에서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1월 첫째 주 했던 거, 느헤미야가 3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귀환을 했을 때는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에스라가 했던 이 일은 소프트웨어적인 일, 그러니까 다시 신앙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스스로를 깨끗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다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만 유다 백성 자체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다 혼합이 되어서 이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할 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때 왕이 누구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앞부분을 찾아보면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쯤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제압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지역들에게 유화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화책이 뭐냐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러니까 각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페르시아에 막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각 식민지에 자기들 믿고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그 종교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재물도 주고 제사할 짐승들도 대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우리 페르시아 왕정이 번영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가 이런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당시에 스룹바벨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성전을 건축해 놓은 상태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율법으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6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다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하에 에스라가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에게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서 함부로 제멋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게끔 율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너에게 재판권을 주겠다, 사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재판권을 가지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라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율법을 따르지 않거나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벌을 주거나 추방시켜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에스라가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귀환을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성전을 짓고 살고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미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서 울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 말씀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죄를 자복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는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제 일도 아니고 남 걱정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으로도 고민하고 고심하고 내가 잘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인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할 이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누군가가 근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근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걱정 근심을 왜 해? 믿음이 있으면 걱정 근심을 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근심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인데 유다가 망할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편리할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너는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끊지 않는다라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심을 가지는 대상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잘 살아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나도 즐거워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내 마음도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 이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서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회개치 못하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 이 에스라 주위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로부터 남녀노소까지 다 이르러서 에스라와 함께 울며 통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에게 다가서서 이스라엘에 아직 희망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요, 우리에게 아직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앞에 함께 꿇어 엎드려 울면서 통해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가 망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과연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이 여자를 내어보내고 낳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 자식들까지 다 쫓아내보내는 것이 이 유다 땅에서 다 내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과연 잘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스가냐는 왜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스라는 이 말을 옳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말대로 너희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여인과 이혼하고 그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라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 선민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스가냐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준 율법에 따르면 오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이 너희 마음을 미혹을 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마음이 부패했던,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남편의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그럴 경우는 무조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을 누가 했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했어요. 아내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때로는 남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하고는 조금 시대가 이런 게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 과거에 그 옛날에는 아이 양육을 누가 했어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막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아이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방 여자예요. 이 엄마가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을, 우상을 막 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면 결국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 믿고 있던 이방 우상 신을 섬기던 그 영향력을 이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 방마다 속삭이면서 굳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굳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봐라. 내가 당신 따라서 한번 갔으니까 이번엔 나를 따라 한번 와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신앙이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 하다가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에다가 아내가 모셔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나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즐기고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좋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이 다르게 섞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막 활동을 하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뭔가 목소리가 크면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잘못된 이야기 속에 넘어가서 교회 신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신앙을 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과연 정말 옳을까? 이렇게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 것,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일부러 헤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결혼을 하여서 이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나만 지금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안 믿었다가 나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질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이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이들까지 다 내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만 했어요? 구약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흠 있는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율법에 나오는 저주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은 망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왜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왜 이렇게 이제서야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그 옛날에 그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시 한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 시대에 여기에서만 있는 특별한 조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방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이미 잘못된 종교에 물들어 있는, 우상들에게 물들어 있는 자녀들을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 섞여버려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 경각심에서 나온 그런 특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개혁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겁니까? 그 개혁은 나에게 있는 잘못된 모습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저는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잠깐 찾아주시겠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누룩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누룩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비유라는 거예요. 누룩이 하느님 나라를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빵덩어리에 누룩이 퍼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악독한 것 죄를 짓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덧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이 묵은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 누룩이 뭐란 것입니까?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죄된 누룩,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은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신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정말로 가장 잘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렇게 본 이 성경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 이 선민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묵은 누룩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고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 그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살아가던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내어보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도 완공을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속에 썩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것. 내 속에 있는 그 누룩은 여러분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묵은 누룩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을 다 차지하여서 어느 순간을 보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결코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나에게 있는 그 죄된 모습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끊어버리고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기억시켜 나아가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던 것을 빼앗아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칙칙질을 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부족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개혁은 나에게 있는 누룩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지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그 누룩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나의 신앙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